굳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인상 쓰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시원하게 주물러 주시면서 모르는 사람에도 괜찮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사랑하시죠? 네, 아멘. 항상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정해드리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전능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은 말씀의 고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저의 고백입니다. 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으며 오늘 우리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항상 처음에는 서두가 좀 따분한 배경을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기초적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본문 1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또 교회들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썼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정도로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우리가 나와 있는 기록된 것으로 확인해 볼 때 3번 정도입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간 있었고 로마에서 2차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 생활할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그는 비록 갇혀 있었던 그런 형편이었지만 자유스럽게 글을 쓰거나 저술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가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제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잠시 들러 복음을 증거하였던 곳이고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방문해서 약 3년간 머물면서 눈물과 정성으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에베소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더 사랑이 크냐 하면 훗날 디모데를 파송하여서 성도들을 지도하게 하기까지 그의 사랑이 에베소에는 크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모든 제자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르친 말씀을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우리들까지도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주변의 이웃들과 나라들과 이방의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며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 당시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삶 속에서의 산 제사, 즉 영적 예배의 삶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과 삶에 적용하는 것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으로 여겼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삶 속의 적용이 많은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되었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인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와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과 대립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으나 여전히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오직 지식으로만 구원을 받기에 올바른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영지주의가 끊임없이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로 제기되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초대교회에 직면했던 문제였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교회의 성도가 되었기에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하나 되어지고, 다시 말해서 일치와 화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의 차이도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앙의 방식과 이방인의 자유로운 신앙의 방식이 서로 공존하며 용납된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삶의 기준을 어느 쪽에 맞춰야 될지가 정말 고민거리였습니다. 기존 성도들과 새가족들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직면하는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신다면 아마도 그 당시의 상황과 비슷하게나마 그 느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어떻게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결책을 간구하며 하나됨을 이루려 부단히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셋째로, 타락한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방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한 헬라 문화가 가정과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를 낳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교회 풍토가 심각하게 문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울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등 여러 가지 온갖 이방 종교들이 이미 지역사회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 이방 종교들을 섬기던 습관들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방 종교 행위와 혼합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가 조상들을 섬기는 그 제사를 허용했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세상의 타락과 이방 종교의 왕성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형통하는 것,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쾌락을 누리기 위한 그런 탐심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에베소의 경우에 아시아 여러 도시 중에서 외부와 해상 교류를 가장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무역이 활발했고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그만큼 또한 서방과 동방 종교가 서로 어우러지는 그런 혼합 종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잘 융합되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그런 장점 때문에 돈이 넘쳐났고 또한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 항상 붐볐습니다.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에 있었습니다. 그 돈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함이죠.
돈을 모으면 사람들은 그 모은 돈으로 자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 사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가 다산과 풍요를 위해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에서 형통하고 복 누리며 좀 살아보자, 그런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좀 풍요로워지면 그것은 나의 쾌락, 그것을 위하여서 사는데 매진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됨을 위한 교리적인 내용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신앙생활의 지침을 기록하여 서신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으로 기록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초를 우리가 함께 다져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으로 서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나는 심판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는 자로 서 있게 된다면 수치를 떠나서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내게 직면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것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7교회에 말씀하셨을 때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물론 잘한 내용에 대하여 칭찬하셨지만 회개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여러 시련 중에서 인내했으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을 볼 때에도 에베소 교인들이 초기에는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했고 점차로 교회 안에 풍성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교회 안에서 서로 순수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여러 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으니 당연히 성도들 간에 사랑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사랑 버렸다. 여러분, 버렸다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촛대는 교회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체를 없이 해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리 잘했어도 가장 기본적인 처음 행위, 신앙의 기본, 이것을 스스로 버리게 되어졌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여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지요. 낙원으로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행위를 버리는 것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큰 업적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보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며 항상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자신이 먼저 서야 되기에 이 말씀 앞에 제가 먼저 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단순한 지식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에 호세아가 외쳤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만이 그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뿐만 아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삶의 목적이기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성경의 지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 속에 동일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들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두 번째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점도 흠도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 그렇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함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신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다 자신들은 신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다. 만사 형통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 개념이 영원한 생명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아시죠? 그들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의 삶이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삶입니다. 이슬람 전사로 순교한 자들은 천국에 가면 7명의 처녀들과 아름답게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던가? 연구를 깊이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해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불교 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이 세상에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부처가 되는 것이 무언가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잘 살면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다. 사람으로 잘 살다가 잘못 살면 곤충이 됩니다. 무한 반복인 거예요. 부처가 되는 존재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 속을 여러분 측정해 보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요. 그 내막을 보면 다 이 세상에서 만사 형통 내지는 이 세상의 어려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걸 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얻고자 신들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고백하셔도 됩니다. 영원한 생명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 아닙니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함이 아닙니까? 복 받기 위함 아닙니까? 왜 고백들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 받기 위함입니다. 제가 왠지 신앙이 없어 보이지요? 근데 그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 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이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을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도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실 때 먼저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9장 1절,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까지 너희들이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집착만 하는 것일까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부족함 없는 모든 것들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받아들임으로 그 복을 변질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해야 될 것들을, 그 복을 자신들의 탐심을 위하여 변질시켜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땅을 갈며 땀을 흘리고 살아야 먹을 것을 얻게, 그 복을 노력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던 그 복을 타락한 죄의 유혹에 넘어진 이 죄성을 지니고 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그 욕정대로 살아가는 육신에 속해버린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정과 쾌락을 위하여 변질시켜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한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땀 흘리고 수고할 때 수고한 만큼 거둬들이게 하셨습니다. 그게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게 아닙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다라는 것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땀 흘림의 목적을 측량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땀 흘림의 수고가 무엇을 위함인지를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땀 흘리는 수고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서 흘린 땀과 수고라면 그 수고한 대로 반드시 거둬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땀 흘림이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죄악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면 수고한 대로 거둬들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땀 흘리고 수고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타락한 자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탐심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헛된 신을 만들고 거짓 신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일이지요. 모든 복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스스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악의 근본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한 죄인입니다. 여전히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만사 형통하는 복, 그 정도로 하나님의 복은 멈추시지, 수준이 그 정도로 멈추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까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이 땅에서의 주신 복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충만한 복을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이유, 그 이유는 내가 창세 전부터 예비한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시기로 언제부터 작정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복 주신 것, 그 복은 영원한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이 세상에서 주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무엇 얻기를 힘써야 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복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충만한 이 세상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를 애써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쾌락과 정욕을 위하여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으니, 허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땀 흘리는 수고의 고통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던 하늘에 속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풍성한 것 많이 얻는 것,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마감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신,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고자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 안에 충만한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복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위한 하나님 자신,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칭찬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 사모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열심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구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물론 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편하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복을 얻게만 머물지 마시고 영원한 신령한 복을 얻고 누리는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